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는 기독교인의 감소가 현재 속도로 가게 되면 10년 뒤 개신교 교인은 한국 인구의 1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젊은 세대들의 이탈 현상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경우 교회 학교 학생 수는 2020년 17만여 명에서 2021년 단 1년 만에 15만 1000여 명으로 30%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실 예외적인 것이지 많은 수의 교회가 부서를 통합하거나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도 심각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일반 대학생 1000명 및 개신교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2022년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개신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출석 여부를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2017년 조사보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14%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3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전국 만 30세에서 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3040 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모두 드리지 않는 성도가 33%나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감소가 당연한 것이겠다 싶지만 이 감소의 원인을 단순히 인구 감소로만 보기에는 현재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과 사회가 바라보는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도를 잃어가고 외적으로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그냥 지켜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 한 명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하고 말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한국교회의 위기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환란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주변부, 그러니까 극히 소수였던 이 그리스도 신앙, 인정받을 수 없고 오히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 신앙을 버려버리고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로마의 종교 혹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예, 분명히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혹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로마 종교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나 신약성경 부분에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로 인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까지 전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혹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해도 율법을 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당연한 사회적 관례가 깨지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례를 깨뜨려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상황을 깨뜨리고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지찬영입니까? 제가 전했나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요 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환난과 박해가 있었던 위기 상황 중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아니었고 이름 하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이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그냥 평범한 삶도 아닌 이 위기의 상황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은 원어상으로 권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 하나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명하냐 무명하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유명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딱 거기까지이고, 무명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부르신 그곳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내 삶이 작아 보이십니까? 내 삶이 보잘것 없어 보이십니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어서, 내 겉모습이 이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에, 내 겉모습이 이래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토지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지 이 진상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알아봐야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이 소문이 사실인지도 안디옥 교회에 직접 가서 바나바를 보내서 알아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보니까 이게 헛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저 변방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공동체에게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굳건한 마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님께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환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바나바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당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계속해서 충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들은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무리가 더하여졌습니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는 이 감격적인 말 앞에 왜 그 큰 무리가 더하여졌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성품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말 그대로 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내에서 그런데 이 쉬운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게 사도행전 내에서는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나바뿐입니다. 더군다나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나바가 권면을 했던 말에, 바나바의 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선한 성품과 믿음의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과 의미상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신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되찾기 위한 방법이 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나바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고 이에 죽게 더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 권능에 의지하여 또 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더 나아가 이 나라를, 더 나아가 열방을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꿈이 꾸어지십니까? 나 자신이 작아 보이는 것,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앞서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황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처럼 보이는 바로 나 자신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회복을 위한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저는 그 대안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시대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도 중요하고 그 방법들도 필요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 지나치게 단순한 방법으로 나 자신이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는 이 원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우리의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집니다. 누구에게 불려지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라고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칭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 생기는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무언가와 구별될 때 이 호칭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이단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 안에서 뭔가 다른 무리가 생겨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교회 바깥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밖의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맞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단순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뭔가 달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단하고 이 단순한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 선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보면 참 선하다고 그 평가받는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외에도 성경 안에 선을 행하라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즘 성경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선이라고 검색만 해보십시오. 베드로전서의 전부를 읽은 것도 아니고 몇 개를 골라서 읽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라며 권면하는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날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무가치해지는 시대,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내가 중요해지는 이 시대, 교회 안으로, 교회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걸어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밝히던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셨던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 교회를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 가셨듯이, 권능에 의지하고 선을 행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 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어디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바나바의 권면처럼 그 단순한 이 원리들을 가지고 굳건하게 머물러 있는 그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회복해 가십니다. 초대교회 시기 지배자였던 로마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교회는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교회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단순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권능에 의지하여 선한 사람으로, 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